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유입되면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2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 중에 한 중년의 여성의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태풍이 불던 날 주차장에 물이 유입되고 있으니 차를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52세의 여성은 10대 아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가 이 52세의 여성, 이 엄마는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아들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아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려간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같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엄마는 차를 이동하려고 차에 탔는데 폭포수 같은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차에 타고 있던 엄마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학생은 엄마를 차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왔다고 하죠. 그런데 힘이 빠진 엄마는 너라도 살아야 하니 빨리 나가라고 보냈는데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단 입구 주변에서 참변을 당했고 아들이 죽은 것을 모르는 엄마는 힘겹게 14시간의 사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되었던 52세 여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아들은 괜찮냐고, 아들은 살아있느냐고 소방대원들에게 물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 댓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0대 아들을 잃고 홀로 생환했으니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닐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같이 주차장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매일과 같이 후회의 나날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잘못도 아닌데 아마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책을 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기독교 단체에서 크리스찬들이 죽기 전 가족에게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었던 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사랑해, 2위가 고마워, 3위가 미안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리 어렵거나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가족들에게는 잘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긴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날이 짧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생의 길고 짧음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놓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나누거나 베풀기보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솔로몬일 겁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군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후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함으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며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를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방탕하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지난 날을 후회하며 회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에 서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지만 그 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남은 숨을 몰아쉬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 노트를 펼쳐 보이며 오늘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경기 규칙을 지킨다, 군인이 충성의 서약을 지킨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의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중국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중국에서, 그것도 경찰서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 자매는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체포되고 처벌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음성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음성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경찰서 계단 위에 올라서서 담대히 청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붙들려 결국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자매가 갇힌 교도소는 수천 명의 여성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교도소여서 맨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욕설에 교도소장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자매가 들어간 이후 이 교도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약 800명의 여성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감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싸우고 고성을 지르던 소리로 가득했던 그 교도소 안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장은 교도소가 변하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 창자매를 불러서 칭찬과 함께 석방을 시켜줄 테니 이 교도소에 취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월급도 받고 자동차와 숙식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습니다. 창자매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는 교도소를 복음화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믿고 충성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을 믿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군인들처럼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규칙과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럽게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보다 부끄럽게 해드린 적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북경으로 문화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가이드가 차 안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절대로 물건을 살 때 제값 주고 사지 마라. 물은 꼭 사서 마셔라. 소매치기를 조심하고 천안문 광장에 갔을 때 절대로 그 천안문의 광장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저게 뭐예요? 간혹 이런 실수들을 해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그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문화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이 많음이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듣고 저는 다음 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일정을 막 보고 있는데 제 뒤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왔으니까 우리 행동을 좀 조심하자. 우리가 중국 문화를 잘 모르니 혹시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나라와 교회 망신을 시키면 안 되니 혹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학생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형, 나는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형이 야, 일본어 어렵지 않아. 2가지만 알면 돼. 스미마센,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 2개만 알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되니 일본인인 척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엉뚱해서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아이들 스스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시민이라면 시민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성취했을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궤관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 수여된다는 거죠. 1887년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중동을 여행하던 중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자신의 성경책의 한 문장을 이 윌리엄이 쓰게 됩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가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일대학 졸업 후 그는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떠나기 위해서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척수막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한 달 뒤 25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에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미래까지 다 포기해버렸지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성경책 안에서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보든처럼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심으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잘 되는 법이죠. 떡볶이 가게 중에 국대 떡볶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가봤나 봐요. 네. 이 국대 떡볶이라는 이 가게 가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많이 체인점이 남아 있는데요. 이 가게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낮에 집에 밥 잡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자네의 하나님이요. 그런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요리를 해서 대접해야 해요.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일절 할 필요 없어.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들이 알아서 다 먹여주신다 이 말이야.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지 말고 손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사명을 다해 가게를 운영하면 그 손님들이 그 가게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신현리 지역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 면에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첫 번째, 베풀고 나누는 사명입니다.
비록 개척교회고 예산도 별로 없고 사람도 많지 않지만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비어있는 이 자리까지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요, 매번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분의 표현은 좀 거칠기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에서 간식도 나누어지고 식사도 하고 베풀 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목이 열려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못 먹어서 배고파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베품 속에서 우리의 정이 느껴지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비록 큰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꼭 드리려고 합니다. 포장해서 드리기도 하고 예배에 오신 분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걱정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공급을 멈추시겠죠. 오늘도 저는 귀가 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구멍을 여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작은 것을 나누는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어떤 일을 통해서 선한 이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주일 박장현 장로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박장현 장로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걱정해 주시면서 다른 작은 교회 중에 한 곳은 겨울에 넉갈의 사역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앞마당, 우리 교회 앞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넉가래를 가지고 마을 주변에 있는 눈을 다 치워주는 이 사역을 그 교회가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박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올해 제가 넉가래 사역을 좀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만 제가 여기 진골프, 우리 1층에 진골프 매장까지만 쓸었는데요. 올 겨울에는 저 앞에까지 제가 좀 열심히 눈을 치워가지고 좀 우리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제가 많은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의 가게를 방문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맨날 가가지고요 막 싸우기만 하면서 서비스가 뭐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기부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도 사명일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